주님만 기억할래요. 주님 약속 믿고 따라갈래요. 나를 샬롬. 친구들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잘 지냈나요? 예수님을 따르는 40일.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에요. 오늘도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온 친구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누가 주님을 경외하며 누가 그의 종에게 순종하느냐? 어둠 속을 걷는 빛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주님의 이름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의지하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 시작해 모두 자리에 예쁜 마음을 모아요.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27절로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자, 친구들 무엇이 보이나요? 한번 잘 보세요. 뭐가 보이나요? 사실은 아무것도 안 보이죠? 앞이 보이지 않으면 여러 어려움과 불편함을 겪게 돼요. 예를 들어서 한밤중에 빛이라고 하나도 없는 곳을 가게 된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방향을 찾기도 어렵고 이 방향이 맞는지 저쪽이 맞는지 분간이 안 되고 또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생각했는데 와보니까 전혀 다른 곳에 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앞이 보이는 상태에서는 익숙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앞이 보이지 않을 때는 어려운 일들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잠깐이 아니라 평생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시각장애인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겠죠. 예수님 당시에는 시각장애가 흔한 병이었대요. 이유는 환경이 깨끗하지 못했고 또 병균에 쉽게 감염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중해 지역에 특이한 기후와 햇빛 그리고 석회가 섞여 있는 바람과 먼지 때문에 또는 영양실조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대요. 이 사람들은 혼자 다닐 수 없었기 때문에 때로는 두 사람씩 짝을 지어 다니기도 했대요. 그리고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구걸해서 먹고 살 수밖에 없었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그 사람이 나면서부터 그렇게 되는지 또는 도중에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는지 여하튼 시각장애인은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는 평생 앞을 보지 못했던 이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자, 그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곳은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주변의 마을로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을 하신 동네였어요. 여기에 앞을 보지 못했던 두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비록 그들은 앞을 보지 못했지만 다른 사람보다 잘하는 것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것은 소리를 훨씬 잘 들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한쪽이 닫힌 만큼 다른 한쪽이 열린 사람들이에요. 아주 작은 벌레가 우는 소리, 또 바람에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그런 소리, 모래가 스르르 움직이는 것 같은 아주 작은 소리도 잘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들에게 꿈 같은 이야기가 들려왔어요. 자네 혹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았나?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그분의 옷깃에 손을 대자마자 병이 나았다는 그 이야기 말인가? 이 사람 그뿐만이 아닐세. 자네 회당장 야이로 알지? 그 사람이 죽은 딸까지 살렸다는군. 아니 그 말이 사실인가? 앞을 보지 못했던 두 사람은 이 이야기를 듣고 무조건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오랫동안 앓던 병을 고쳐주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는 일은 오직 그분만이 할 수 있었던 일이었어요. 많은 선지자가 예언한 바로 그분은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구원자를 뜻하는 거예요. 자, 그들은 비록 앞을 보지는 못했지만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갔어요. 하지만
앞이 보이지 않는 그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었어요.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목청껏 예수님을 부르는 일뿐이었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소리를 쫓아 뒤를 따라가면서 외쳤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을 놓칠세라 젖먹던 힘을 다해서 더 큰 소리로 외쳤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지만 그 소리를 못 들으셨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애끓는 부르짖음도 외면한 채 한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자,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또 예수님을 쫓아서 그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다가갔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향한 두 사람의 믿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고 이런 질문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질문에 두 사람은 조금도 망설임도 없이 주여 그러하오이다. 예, 예수님, 우리가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두 사람의 눈을 만지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런데 친구들, 예수님 말씀에는 이상한 부분이 있죠? 무엇일까요? 너희 눈이 떠져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재미있는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 이 두 사람이 안 믿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눈을 뜨지 못했겠죠? 혹은 반은 믿고 반은 믿지 못했다면 어땠을까요? 한쪽 눈만 떴을까요? 예,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눈을 고쳐주셨어요. 그들이 어떤 착한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또는 그들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목청껏 예수님을 불러서가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와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 때문이에요. 그들의 눈을 고쳐주신 다음에 예수님은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엄중하게 경고하셨지만 두 눈을 뜬 사람들은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눈을 고쳐주셨다고 온 동네에 소문을 퍼뜨렸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았겠어요? 이 놀라운 일이 자신에게 일어나는데 어떻게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어요? 자, 이 일은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서라도 말하고 싶을 만큼 정말 기쁜 일이었어요. 친구들,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도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그런 목격자들도 많았어요. 하지만 두 사람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본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그들은 비록 앞을 볼 수 없었지만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것을 알았어요. 메시아이신 것을 알았어요.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데서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단지 주여 이렇게 불렀어요. 또는 선생님이라고 부른 사람도 있었어요. 또는 저가 누구기에 이런 일을 행하는가? 이렇게 깜짝 놀랄 뿐이었어요. 그런데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기록된 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다윗의 자손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 즉 구원자를 부를 때 사용하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평생을 어둠 가운데 살던 그들은 믿음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세상을 두 눈으로 똑똑히 그리고 평생 보게 되었어요. 친구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의 삶에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나오는 두 사람은 비록 앞을 보지 못했지만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구원자,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또 그분이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믿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믿음대로 다시 보게 되었어요. 자, 믿음은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두 번째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다시 보는 기쁨을 주셨죠. 이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런 뜻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질병도 슬픔도 없는 그런 곳이잖아요. 대신에 기쁨이 넘치는 곳이에요. 사랑하는 다음 교육국 친구들, 오늘 말씀 속에 두 사람의 믿음을 보셨던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믿음도 보고 계세요.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을 보내면서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눈을 뜨게 된 두 사람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내 힘과 뜻 정성 모두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내 힘과 뜻 정성 모두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구원자로 보내주시고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세요.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도록 인도해 주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충만하심이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다음 교육국 친구들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학교 위에 또한 우리 선생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